여러분은 살아가는데 나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좀 진부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나이는 정말로 숫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현대인들은 누구나 나이에 얽매여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점은 아마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즘 가장 발전하는 산업이 안티에이징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세계 안티에이징 시장이 100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안티에이징 시장이 4% 내지 7% 정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국은 뭐든 2등 하면 안 되는 나라잖아요. 한국은 세계 속도의 2배라고 합니다. 7%에서 10% 정도 가파른 성장 속도를 보이는 산업이 안티에이징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보면 굉장히 나이를 의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지금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알코올 소비율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대들이. 과거의 20대들은 오늘 먹고 죽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면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 20대들의 답변이 공통적이었어요. 저속 노화에 관심이 있대요. 그러니까 빨리 나이 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20대부터 술을 멀리 한다라고 해서 알코올 소비량이 젊은이들부터 급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을수록 나이에 더 어떻게 보면 연연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서는 젊음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그리고 힘을 숭배했기 때문에 젊음은 로마 제국 시대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의 문화는 노인 혐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노인을 로마 제국 시대에서는 버리는 것이 아주 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은 나이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다라는 욕망이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지성인들은 나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프랑스의 계몽주의 작가라고 알려져 있는 볼테르가 사람이 겪는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 나이에 걸맞는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볼테르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3년 전, 한 5년 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정신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많은 독서량을 갖추고 그 나이에 걸맞지 않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대화했을 때 무언가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나이가 언제냐라고 이 쇼펜하우어가 규정하냐면 40살은 넘어야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인상적인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볼테르, 쇼펜하우어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성경도 나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인데,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존재하는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에 맞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직업이 목사잖아요. 목사는 나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으세요? 그냥 목사의 직분만 받으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목사도 나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21살 때부터 교회에서 이 일을 했다 보니까 이제 그때가 만 나이로 하면은, 만 나이 따지기 시작하면 나이 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아저씨니까
이제 23년째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20대 때는요, 사실 지원하면 교회에서 웬만하면 다 받아줍니다. 왜냐면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겠어요. 이 친구를 잘 훈련시켜서 좋은 목회자로 만들고 싶다라는 꿈을 대부분의 교회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20대 신학생이 교회에서 내가 일하고 싶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받아줍니다. 종교가 다르지 않는다면 다 받아줍니다. 그러면 30대 때는 목사한테 뭐가 중요하냐? 잘하지 못해도 돼요. 열정과 가능성만 보여준다면 대부분은 다 용납됩니다. 목사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도 30대 목회자들에게는 진정성을 바라긴 하더라도 탁월함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저 때부터 이제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40대 때는 가능성만 보여주면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아요. 40대 때는 성장한 현재를 보여줘야 됩니다. 목사다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번 좀 기억하셨으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유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의 꽃은 50대, 60대입니다. 피크입니다. 설교학적으로도 제일 탁월합니다. 연륜도 쌓이고 지적인 능력도 퇴보되지 않고 50대, 60대,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잘하는 목회자들은 그 20년 동안 불처럼 타올랐다가 이제 은퇴하는 그 나이대가 피크인 거죠. 다른 직업군은 모르겠어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에서만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저의 직업에도 나이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나이가 다양하시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 청춘일 수 있겠지만 나이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메시지를 20대 포커스를 두려고 하다가 그러면 20대들한테는 좀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너무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정서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먼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병철 박사라고 베를린 예술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철학자인데, 이분이 2010년대 때 현대 사회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끊임없이 자신을 착취해야만 경제 활동이 가능한 피로 사회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 꽤 많은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난 요즘 작년에 이분이 또 하나의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이 무엇이냐? 불안사회. 희망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현대인들,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 그리고 평생 직장은 완전히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안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사회. 그래서 20대부터 60대, 70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나이는 다르지만 그들이 겪고 있는 정서는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저도 공감이 됐어요. 그러면 20대 때 사람들은 어떤 불안감을 갖고 있을까? 여기 20대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20대 때는 목표를 상실한 데서 오는 불안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면,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가면 나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거길 가보니까 이 인생 경주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0대가 되면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가 끝이 아니다라는 데서 오는 혼란스러움의 불안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30대가 되었을 때는 이런 겁니다. 나 지금까지 제법 치열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 생활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나는 과연 앞으로도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40대 때는 보통 한 조직의 허리 역할을 하잖아요. 아니면 팀장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40대 때는 그래도 제일 좋은 때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40대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 이제 곧 있으면 직장에서 나가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다음 진로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 50대, 60대 때는 나 옛날보다 돈은 진짜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돈 나갈 일은 많을까? 그리고 위에서 나를 찍어 누르고 밑에서는 막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유능한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나 30대 때 나 저러지 못한 것 같은데 어쩌면 쟤한테 내 자리를 빼앗기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에 빠지는 것이 50대, 60대 그런 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불안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타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왜냐? 그 사람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도 우리도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불안 사회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어떻게 규정할까? 그리고 성경은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메시지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남는다라고 말할까? 성경은 흥미롭게도 영광이 남는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잠언 20장 29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불안 사회라고 말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회는 영광의 사회인데, 잠언 20장 29절 말씀, 젊은이의 영광은 그 힘이지만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라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각 세대마다 보여줄 수 있는 영광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불안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이에 맞는 또 각 나이가 보여줄 수 있는 영광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20대 청년 중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청년들을 보면 저는 어떤 이미지를 받게 되냐면, 어린아이의 미소를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잖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20대 청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그냥 응원하고 싶어지고 나도 함께 도전하고 싶어지는 그 열정이 일어나죠. 그게 20대가 보여줄 수 있는 영광인 거죠. 저희 교회는 30대들도 굉장히 많아요. 30대들은 어떤 사람이냐? 눈으로 보기에도 여전히 젊죠. 그런데 그들이 살아온 세월이 있기에 경험이라는 아주 멋진 인생의 자산도 있는 거죠. 그래서 30대들과 함께 있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든든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책임도 어느 정도 배워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회에서 실무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힘이 나는 거죠. 40대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게 제가 이제 40대라 가지고 자기 착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40대 최고의 장점은 자연스러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일주일 동안 레바논 아울치 다녀온 날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비몽사몽해요. 시차는 6시간 차이 나고 오늘 10시 5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여기 왔는데, 20대 청년부터 50대 후반,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들이 같이 갔어요. 근데 아주 저한테 큰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20대 분들도 50대 후반 분들도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랑 가서 참 좋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알았어요. 제 나이는 다 편한 것 같아요. 정말 편해요. 물론 상대방의 의사는 물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저만 편할 수 있지만 어색하지 않아요. 저는 50대, 60대 선배님들이랑 있어도 재밌어요. 그분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20대, 30대 청년들이랑 있을 때도 재밌어요. 그들을 통해서 제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여러 면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40대가 보여줄 수 있는 영광인 거죠. 50대, 60대는 무엇일까? 저는 50대, 60대 제 삶의 선배님들이랑 대화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분들은 제가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해서 정제된 언어로 언제든지 특강을 해줄 수 있는 탁월한 강사들이에요. 제가 30대 중반 때 어떤 고민이 찾아왔냐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라는 고민이 너무 크게 왔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목사니까 거룩하게 기도하면 좋으련만 기도도 했는데, 그때 제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좋은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50대, 60대 선배님들한테 너무 티나게 찾아가지는 않았고, 만나면 궁금한 거 적나라하게 다 여쭤봤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다.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정체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왜 사업을 하셨어요? 왜 사업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한 회사에 25년 근무하셨어요? 왜 이직을 하셨어요? 하나하나 다 여쭤보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그 세대가 보여줄 수 있는 영광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서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영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약속하는 나이 들매 축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라는 이 말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약속하는 나이 들매 축복입니다. 제가 유튜브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썸네일이 달리면 저는 어떤 악플이 달릴지 예상이 돼요. 그건 무엇이냐면, 20대처럼 보이는 뭐 50대 무슨 누구누구의 뭐 꿀팁 이러면 댓글에 뭐라고 달리냐면 이거예요. 50대처럼 보여요.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고약한 거죠. 같이 자폭하자 이거예요. 너만 동안일 수 없다. 사람들은 나이 드는 걸 다 싫어해요. 왜 그럴까? 이 세상에 국한돼 있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거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고 나만 유한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네 글자로 세속주의라고 말하거든요. 현존하는 이 세상만 영원하다라고 굳게 믿는 걸 세속주의라고 말하는데, 근데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이 가르쳐주는 영원함은 무엇이냐면, 기독교가 믿는 예수가 주는 선물이 영원하다고 가르쳐줘요. 아무리 사람이 건강하게 나이가 들고 그리고 자신을 잘 관리해서 지적인 소양, 인격적인 소양을 쌓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겉사람은 낡게 돼 있어요. 되게 멋진 목사님들 중에 치매를 앓게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이 평생 동안 전해온 예수에 대해서도 잊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너무 서글퍼요. 사람은 그렇게 낡아져 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낡아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나이 들어가는 것이 왜 싫으세요? 저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거울에 비춰지는 나이 들어가는 내 모습은 점점점 다가오는 나의 죽음을 향해서 직면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은 그 죽음의 그림자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축복을 전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것. 왜 그럴까?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해요. 영원한 것을 믿으면요, 이 세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 작아져요. 그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믿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 서글퍼할 것들
그거 별로 슬퍼하지 않게 돼요. 그 열쇠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어보시면 나의 삶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점점점 낡아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점 새로워져가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어떤 나이건 간에 여러분들만 보여줄 수 있는 영광이 있어요. 그 나이대에 맞는 영광을 보여주면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